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이면 와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하고, 혹은 내가 혼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인도에 두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첫 번째 지역은 오디사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 오디사 지역은 호주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25년 동안, 20여 년 동안을 그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름에는 그 성전에서, 그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더우니까 집차 안에 선교사와 두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집차에 불을 질러서 휘발유를 뿌리고 주변에 온통 휘발유를 뿌려서 그들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 교우들이 흩어져서 들도 그냥 맨 끝, 마을 끝, 이 들녘 끝으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산을 넘고 산맥을 넘어서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 있는 곳을 제가 다녀왔다고 여러분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들은 콜카타에서 24시간, 꼭 24시간, 7시 반에 출발해서 7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그 마을 끝에, 들녘 끝에 모여있는 우르두 언어를 쓰고 있는 그 종족은 그 마을에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불내고 죽이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예배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이동을 해서 산을 넘고 또 산맥을 넘어서 나발랑 푸르라는 곳에 갔을 때에는 그들도 또 여전히 그 마을에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을 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룹이었고, 그곳에 다니엘 세나파티라는 이 목사님은 3번이나 힌두교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한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목말라 있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을 목마르게 부르짖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콜카타에서 약 3시간 반 내려간 캐닝이라는 지역에서 모인 그 집회는 1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오고 5시간 동안 겐지스 강을 배를 거슬러 올라와서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웨스트 벵갈 지역은 복음화율 0.5%,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5교회가 모여봐야 우리 교회 정도 모였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옆에서 한 부인이 갑자기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들어올 때 안겨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걸어올 수가 없어서 안겨 들어왔던 사람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타치하셔서 그 여인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설교를 멈췄습니다. 그때 맨 뒤에 있었던 한 남자분이 또 두벅두벅 걸어 나왔습니다. 한 가운데로.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배를 타고 겐지스 강에서 5시간 동안 올라온 사람인데, 지난 18년 동안, 21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다리를 이렇게 접지를 못하고, 그날도 다리를 앞에 의자에다 발을 쭉 뻗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타치하셔서 뚜벅뚜벅 걸어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배를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리만 왔다 가고 예배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진정한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예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긴다고 우리는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로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저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그러나 성경은 요나서 1장 3절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서 그가 다시스로 가라고 욥바로 가는 욥바로 내려가게 되고, 이 욥바에서 마침 배를 만나서 배삭스를 주고 그가 다시스로 떠나는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1절 이하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나는 스스로 이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참고로 니느웨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모술 지역입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4대 우리가 이 문명 이 지를 우리가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런 발언했다면은 이제 이 니느웨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모술 지역이고 이 모술 지역이 기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과 지금 이 아수르의 후에 약 70년, 60년 이후에 수도가 되는데 4개 수도 중에 하나 되는데 그때 이 부요했던 니느웨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쩌면은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종종 무슨 선진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냐고 말을 합니다. 무슨 뉴질랜드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전 듣습니다. 뉴질랜드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영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 프랑스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선교에 대한 확실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4장 17절 맨 끝절에 보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이 12만여 명이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종도의 사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거부하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 종교 지도자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에 저 니느웨는 벌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쓰러져 간 것이 마땅해. 한국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었어. 한국교회 교회가 잘못되었어.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뉴질랜드 한인교회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이 눈높이가 그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벌 한번 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울분이, 그 안에 분노심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한국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저 큰 교회들이 한국의 복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그들이 정결하게 정말 순종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능력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그래서 복음밖에는 없어.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의 용서가 되고, 그래서 저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들이 포용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때에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까지 상달되었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고 싶어 할 때에 요나는 그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노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거룩함의 잣다리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분노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나가 바라볼 때는 니느웨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형의 위치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 혹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과 남쪽에 있는 애굽의 두 개의 세력이 서로 으물으물 싸우는 가운데 박 터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아수르는 원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적인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런 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민 와서까지 그들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우리의 민족적인 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이너리티로 우리가 이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저 민족적인 저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싫다는 겁니다. 요나도 능히 있을 수 있는 이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는 암흑에 생각하면 화가 나지요. 암흑에 생각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암흑에 얘기하면 괜스레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얘기하면 누구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면 싫다는 거예요. 요나 또한 어쩌면 그가 니느웨에 갈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기심과 혹은 배타심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고 주 이름은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가 싫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예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이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75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85년, 90년 이게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사라의 몸에서 나온 여인이어야 아들이어야만이 된다고 해서 100세의 이삭을 하나 낳았더니 그나마도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잡아 죽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더구나 내가 평생 믿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키웠고 하나님께서 다 안 된다 이 아들만 된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랍니다. 내 손으로. 이게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비전을 다 깨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 나의 기쁨도 내 모든 소망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각을 떠서 죽이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예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곳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최초로 월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침노하시면, 침노하시면, 예,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주장도, 내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고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는 단어,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장작을 메고 갔고,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최초의 회복돼야 할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나이브하게 이렇게 완전히 내가 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지고 싶어 하시는데 내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치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추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이 아들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방해하려고 더러운 귀신이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은 내 안에 심리적인, 내가 막 너무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내 안에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100일 동안 한 여인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그 여인이 저에게 전사님 결혼해요, 그러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그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간밤에 꿈을 꾸니 이러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준 배필이라고 난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매의 왈, 고넬료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보이셔야 해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저는 지금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내 안에 간절히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현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는 그 음성이 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것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고집을 지키려고 고집스럽게 행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고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그 고도의 이 분별력이 요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3일 전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만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칼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종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지난날 배운 말씀대로, 지난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일생을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놀아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여도 그 속에서 내 아이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다니던 옛날 미동문학교는 3학년 때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애들이 밀려 나오면은 마치 소세지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떡볶이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애들이 와 밀려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뛰어나오는 아이들 속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엄마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 아이의 목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유는 매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 심령의 소리인지, 이것이 귀신의 소리인지,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을 했을 때 제가 방문한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없었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첫 주의 첫 시간에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다.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다.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는 여전히 다른 교회가 뭐 어떻고 다른 데가 뭐 어떻고 수없는 말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만큼은 흔들리지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가 마치 ABCD를 배우는 때처럼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매우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모이는 일에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가 공통적인 거 하나는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방문했던 교회는 부산의 새누리 교회인데 그 교회는 IT라는 곳에 이번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없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교회와 학교를 지어서 그들이 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니 그 부산에 그 제일 어려운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어려운 동네에 그 옛날에 그 영도 그쪽 이렇게 어려운 동네 그쪽에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을 그 단칸방 5,000원씩 받고 부산시에서 불화해줘가지고 10평씩 띄워주었던, 소위 말하면 성남시 같은 그런 지역에 그 어려운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무슨 IT를 가봤겠습니까? IT가 어딘지 세계지도 보고 찾았습니다. 파나마 운하 저쪽에 있습니다. 남미에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인도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인도에 선교사를 3명, 4명씩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뉴질랜드가 어딘지를 어떻게 압니까? 요즘엔 좀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말입니다. 세계 어디에 무슨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선교사를 보낸다고 와서 데려와서 같이 기도하고 보내면 성도들은 그냥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IT, 그냥 IT.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에 인도네시아가 어딘 줄 알았습니까? 태국이 어딘 줄 알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 오신 시대니까요, 그때는. 그 필리핀 한번 갔다 온다면 김포공항에 가서 막 잘 다녀라고 막 그렇게 막 눈물 흘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데 그 시골 양반들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필리핀.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얘기를 단 목사님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사진 몇 장 넣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생활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철야 기도한다니까 밤에 9시 반에 모여서 그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한답니다. 난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는 소리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저는 설교만 하고 내려가서 안녕히 가시라며 자기 밤새고 해야 된다고. 그런 교회들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많이 와 있어요. 가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이번 대곡 집회에서도 중풍병자가 말입니다. 왼손을 못 썼어요. 왼발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첫날 저녁에 이 집회를 다 마치고 기도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내 안에 기본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회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일반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것은 그냥 얼마든지 왔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요. 환난 날을 만났느냐 너희들 기도하라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아닙니까? 주의 말씀의 기본 아닙니까?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라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큰 고목인 줄 알았어요.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부총회장님을 만났더니 나보고 이성 교사는 그 뉴질랜드 교회는 다른 목사님 목회하게 하고 이성 교사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가서 집회하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이사장이신 우리 이거 김종원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한편 제 마음에 정말 이번에 제가 이 한국 가서 이번 태국과 한국 집회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데이비드 A. 시멘스의 상처 입은 그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 여러분에게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그 책에 서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그 마을에서 200년 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많은 이 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나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을의 역사예요. 그 마을에서 이 학생들이 어린아이가 자라면 저기 다른 도시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은 늘 머릿속에 그때 그 정자나무 그 큰 나무가 늘 머릿속에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오며 가며 그 나무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락이 내렸어요. 벼락이 쳤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날 브리스번에 10만 7천 번이나 벼락이 내렸다면서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브리스번에 말입니다. 11월 29일 날 29일 하루에 10만 7천 번이 번개와 내성이 이 벼락이 쳤대요. 얼만큼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벼락이 쳤어요. 큰 나무에. 그때 나무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종종 우리 그런데 보잖아요. 나무 불탄 거. 그런데 이 나무가 딱 부러졌는데 보니까 나무의 속이 이미 새카맣게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큰 200년 묵은 나무지 속이 약하니까 벼락을 치니 그냥 이것이 넘어졌는데 속을 보니까 속이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삶을 깃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기본이 과연 어느 정도 다져져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할 숙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본이 우리 안에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안에 길들여지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진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놓고 왜 이렇게 긴 딴 얘기 했느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요 건강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쭉 이어서 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제자 훈련에 대한 기초를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내비게이터에 뭐죠? 27 시리즈 만들어냈고 말입니다. 성령 교재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다는 것은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말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바뀌고요. 내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게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가지고 감사하게 살려. 예, 중요합니다. 아, 성장해야 된다. 예, 중요해요. 뿌리를 그리스도께 바뀌어라. 예,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져졌어요. 많이 이렇게 제자 훈련 많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첫 세계관, 바뀌었던 그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여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내가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 평생의 제 수년 동안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알았습니다.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랑이에요.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gaze upon, 바라보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필과 기사와 능력과 권세와 많은 것들, 그것을 내가 보았을 때 느꼈던 처음 그때 그 감격, 그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성령과 함께 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받아 살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처음 마음으로 변함없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한 번 변했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변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으면 우리는 생각도 바뀌었어야 되고 삶의 방법도 바뀌었어야 되고 우리의 꿈도 바뀌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뀌어야지요. 바뀌어야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웰링턴에서 연합 집회를 할 때 2006년도에 화요일날 저녁에 한 자매가 목사님, 저 내일 수술해요.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뭔데? 사랑니가 이렇게 속에 누워있는데 내일 아침에 치과에 가서 10시 반에 발치한답니다. 그러니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냐?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문 앞에서 다 인사를 하는데 자매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760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뭔데? 수술하기 위해서 760불을 갖고 나서 760불을 가져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치과 덴티스트, 치과 키위 의사가 필름을 2장을 갖고 와서 이것은 지난번 사진이고 이것은 오늘 사진인데 지난번 사진에는 이가 누워있는데 오늘 사진에는 이가 서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 교회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오크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는데 네 한번 올래? 그렇게 소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났구만. 하나님을 만났구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여의도 광장에서 수아오의 다리가 길어지는 아이를 바라보고 내 인생 바뀌어서 내가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매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당신이 자매가 헌신했으면 좋겠어.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수개월 후에 웰링턴 한인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중국 연변에 있는 과기대로 간다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래서 그 자매가 이 연변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년 후에, 수년 후에 히들리에서 집회를 하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하면서 식판을 들고 어떤 자매가, 어떤 부인이 제 옆에 와서 앉으면서 목사님, 그 자매 지금 평양 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하고 그 자매하고 같이 평양에 과기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웰링턴 전화를 했더니 맞답니다. 평양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올해일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평양에서 나와서 웰링턴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그때에 내 안에 서 있었던 첫사랑, 그 고백, 그 서원,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